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4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경안노회 노회장 되시고 청송 삼위교회를 담임하시는 남해길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말씀 전하러 오셨습니다. 목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박수로 강단에 모시겠습니다. 제가 임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 마이크를 다시 손을 안 봐도 늘 다른 교회 가면은 이걸 자꾸 만져야 되거든요. 근데 높이가 딱 맞아서 그렇습니다. 청송 들으나 보셨습니까? 시골 조그만한 교회지만 1년에 연간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이 한 300만 명. 뭐 크게 놀라지 않는 눈치네요. 뭐 여기는 한 500만 명 왔다 가나요? 한 300만 명 다녀갑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진지하게 들으셔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주황산 국립공원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산에서 오든 서울에서 오든 다 합쳐져서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앞에서 도로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S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로 30도가 꺾여져서 인사하고 그렇게 다시 방향을 잡아서 주황산을 올라가기 때문에 뭐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막 그게 우리 교회를 다녀갔다 그렇게 생각해서 한 300만 명 됩니다. 왼쪽에 황토벽돌로 예쁘게 지은 제가 13년 전에 부임했는데 다른 건 안 보고 야 예배당이 예쁘게 지었구나 그것만 보고 갔습니다. 뭐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잘 목회하고 있습니다. 임 목사님 훌륭하게 목회하고 계시는데 일주일 전에 저보고 오라고 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서 제 식대로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서 승리의 경험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승리의 경험들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어떤 선택의 순간 그리고 유혹의 순간 갈등의 순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승리의 경험보다는 오히려 실패의 경험, 낙담의 시간, 그리고 비겁하다 못해 비굴해지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건대 저는 승리의 경험보다는 실패의 경험이 더 많았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수없이 실패를 거듭했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출애굽기 17장에 와서 그들은 짜릿한 승리의 경험을 얻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읽어가다가 대전환이 일어나는 곳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7장입니다. 17장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아주 나약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만 실상은 그들은 매우 지쳐있고 도망다니고 뒤에서 계속해서 쫓아오는 아말렉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다니기에 급급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17장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이 지명이 바로 르비딤입니다. 오늘 8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내용을 보면 르비딤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이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생수, 이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를 경험한 후에야 그들이 비로소 군사가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초반에서 이 광야 백성들의 행로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를 설명해 주면서 이 17장에 대한 사건을 이렇게 재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들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겁하고 가장 나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세상과 싸울 수도 없고 교회를 섬길 수도 없고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도 없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올바르게 세워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독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초라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늘 도망다니고 비굴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언제 이 세상과 한판 붙어볼 작정입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승리의 비결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비결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비결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첫 번째 발견하는 것은 승리의 첫걸음은,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은 이 세상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단순한 비결입니다. 뒤로 한 걸음 한 걸음 자꾸 물러나다 보면요, 어느새 세상은 우리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변명 저런 변명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자꾸 뒷걸음치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 앞에 칼날이 우리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군생활 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 갈 인원들을 집합시킵니다. 교회 가겠다고 하면 간부들이나 고참들이 싫어하죠. 온갖 조롱과 핍박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일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맞는 한이 있더라도, 기합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야, 남일병 교회 갈 시간 아니냐? 그 사람들이 도로 나의 신앙을 보장해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은 내가 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식기도를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본 적은 없습니까? 저는 어른이 목회하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참 식사기도를 그 많은 식당에서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뭐 입으로 큰 소리 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어릴 때 좀 부끄럽게 생각했었습니다. 좀 비매너의 소치가 아닌가. 근데 점점 크고 제가 목회를 해보고 사람들을 양육해 보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신자들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땀을 닦는 척하면서 아멘. 전부 다 전과자들입니다. 자신이 신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서 그냥 땀을 닦으면서 아멘. 싸워야 됩니다. 내가 직장 생활에서, 내가 사업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직장에서 과장님도 교회 다니시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곤란한 것이죠.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여호수아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전투 현장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리더십 훈련을 전수받고 있었고 잘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 속에서 특별히 현장의 경험은 그동안 부족했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삶의 현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중직이 되거나 재직이 되거나 어떤 그룹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끄는 사람들에 대한 현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이 현장을 외면하고 교회당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더 위축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진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현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캐캐묵은 얘기 같지만 노방전도와 축호전도와 우리가 일상에서 복음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만날 수 있었던 그 현장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박물관에서나 찾을 수 있는 역사의 산물이 되고 말았던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오그라진 모습이 아니겠는가. 우리들의 윗세대들은 순교도 경험했었고 저 같은 50대 끝자락에 있는 사람도 부흥을 구경이라도 했습니다. 부흥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 세대들은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얘기로 현장의 생생한 얘기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난다는 사실이 앞으로 20년, 30년 후 한국교회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어느 날 갑자기 모세에게 아부를 잘해서 모세 곁에 착 붙어 서서 모세의 비위를 맞추면서 어느 날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전투의 현장을 경험한 그 경험, 그 승리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 아닐까. 이 책상 머리에서, 이 딱딱한 책상에서 만나는 주님이 아니라 이 성경을 우리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하는 그 승리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시험이 오거나 어떤 장애가 있을 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모세의 행동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모세는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비록 백성들처럼 전투 현장에 뛰어들진 않았지만 하나님께 손을 드는 일도 중요한 태도입니다. 신자들의 삶을 놓고 지도자는 늘 기도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목회에 즐거움이 하나 있다면 성도들이 일상에서 기쁜 소식을 전해줄 때, 누가 취직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승진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나 떨어졌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마치 나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처럼,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지 못해서 저런 어려움이 닥치는 것과 같은 그런 비참한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전투의 현장으로 내몰고 나서 편안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만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배후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혼자 절대로 잘나서 지금 이만한 것을 누리고 있구나, 가지고 있는 것을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아론과 훌의 행동을 정말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냐? 그들은 이 전투에서 가장 어정쩡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전투에 나가서 여호수아는 전쟁을 벌이고 있고, 모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아론과 훌은 아무런 임무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구경꾼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전투의 승리의 비결을 그들이 발견했습니다. 산 아래를 보면서, 산 위에 손을 들고 있는 모세를 보면서 이 전투의 상관관계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백성들이, 저 산 아래 백성들이 싸움에서 이기고 있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전투에서 밀리고 있다는 사실, 이 비밀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을 적각 깨닫는 순간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들어주는 역할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죠.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다 집어 던지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모세를 보면서, 야, 모세도 별 것 아니구나, 모세도 별 수 없구나, 모세도 사람이구나, 그렇게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우리가
모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걸 고민해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동력의식입니다. 사랑하는 재직과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약함을 보고 비난하면 동력자가 되지 못합니다. 힘들어 지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은 너는 왜 그것밖에 되지 못하냐고, 네가 아직까지 그 수준밖에 되지 못하냐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서 함께 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동력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오늘 16절 말씀처럼 대대로 이어지는 싸움입니다. 이건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한 번 이긴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겼지만 내일 질 수 있습니다. 대대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승리의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주눅들거나 비급해지기도 합니다. 미안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원치 않는 타협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의 은혜, 위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금년 한 해에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삶의 현장에 이와 같은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우셔서 사랑하는 귀한 교회의 재직들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지만 재직으로서 교회의 어떤 한 부분을 맡고 있지만 때로는 힘겨울 때도 있고 때로는 눈물 날 때도 있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금년 새해 백두에 우리가 새 마음과 새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들을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금년 안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푸른 초장교회 재직과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